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이 레스트 찬스입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다못해 홈쇼핑을 봐도 이번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에 현혹돼서 막 이렇게 눌러대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지막 기회, 더 이상 없을 기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매우 절실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홈쇼핑에서 물건을 할인한다고 해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에 확 꽂혀가지고 막 서둘러서 막 주문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절실한 거예요. 지금 내가 못 구하면 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축구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에 티켓을 예매할 때도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과 브라질의 그 친선 경기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예매를 하러 들어갔었는데 와우 쉽지가 않아요. 막 정말 쉴 새 없이 들었다 놨다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도 경기 같은 경우는 3차 시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고 두 번째 들고 마지막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좀 실패했더라도 마지막 기회에 내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드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때로는 메달의 색깔도 달라지기도 하고 메달권에 드느냐 들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상 경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많죠.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데 마지막 기회, 이것에 내가 실패하면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우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선수들의 마음에는 절실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기회가 종종 있어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 마지막 기회라는 때가 오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승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럴 때가 되면 굉장히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뭐 50대 자가에 살고 있는 뭐 김 부장 이야기인가요? 뭐 이런 그 드라마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기사거리를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50대인데 내가 그 다음에 승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 장교들의 경우는 진급하지 못하면 계급별로 연령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소령이 되고 소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이런 그 계급에 따라서 그 계급을 유지할 수 있는데 몇 살까지는 그 계급은 괜찮은데 그 나이가 지나면 진급을 못하면 그냥 전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게 찾아보니까 대령이 된 이후에 만 56세가 되는데 대령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럼 무조건 전역해야 합니다. 56세인데 내가 별을 달지 못했다. 그럼 56세에 무조건 정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역을 해야 돼요. 어느 나이가 됐는데 승진을 못하면 반드시 강제적으로 전역해야 되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별 4개인 사람, 대장이죠. 대장은 63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장이어도 63세가 되면 이제 넘으면 전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장, 별 하나는 58세, 별 2개인 소장은 59세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는 이미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리 내가 장군이어도 전역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승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이 라스트 찬스.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이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때가 되면 군인들도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내가 이번에 승진 못하면, 내가 계급이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는 군생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열심을 내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교회들도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년 연령을 정해놓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제가 드레슨 한인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제 아내랑 또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스트 찬스, 마지막 텀,
이제는 마지막 텀이다. 내가 드레스덴 한인교회 사역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 교회가 좀 잘 성장하고 잘 안정적이 되고 예배당도 구입하고 우리 지금 드레스덴 한인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부부가 참석했지만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계속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텀 한번 터닝 포인트를 가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 텀을 갖게 되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마지막 텀이에요. 저는 이제 마지막 텀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주님, 이 마지막 기회에 뭐 겉으로 보는데 화려하고 그런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사역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잘 해야 돼요. 제 마음에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잘 해야 되는데, 잘 마무리되는데, 용두삼위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 기회라는 또 경우가 찾아올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더군다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부터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나무, 특별히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게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무라고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 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부르죠. 거기에 예를 들면 그 야자수, 대추야자나무도 있고 석류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천에 깔려져 있는 나무예요. 여기저기에 그냥 있는 나무예요. 그에 비해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는 감람원, 즉 올리브 동산, 감람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는 밭을 이루고 거기서 사람들이 가꾸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동산 또는 무화과 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열매가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지천에 깔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무이긴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석류도 있고 대추야자도 있고 뭐 또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은 또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귀하게 여겨지는 나무는 아니에요. 중요한 나무이긴 하지만 귀하게 여기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야생에서도 특별한 돌 보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잘 자랄 수 있는 어디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돌보아줘야 되는 이 포도원에 거기에 딱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니 굳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을까? 우리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부터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을까?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 주인은 굳이 또 하나 심어놓고 그 다음에 와서 계속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은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을 보세요. 무화과를 열매를 구했는데 몇 년 동안? 3년 동안 와서 매년, 이 3년이라는 것은 매년 3년 동안 계속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매년 와서 무화과 열매를 찾은 거예요. 아니 다른 데 가서도 무화과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내 밭에 심어놓은, 이 포도원에 심어놓은 무화과에서 내가 열매를 찾으려고 수고스럽게 매년 정성스럽게 찾아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을 살펴보게 되면
3년 동안 매년 왔다라는 말은 3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화과나무를 심은 후에 3년 동안 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을 보면 레위기 19장 23절 25절 보세요. 자, 과실나무를 심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23절, 레위기 19장 23절 보면, 자,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종 과실나무를 심을 텐데,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은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심은 다음에 3년 동안은 따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24절 보세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서 찬송해요. 네 번째 해에 열린 나무는 내가 못 먹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의 율법에 익숙한 이 대상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3년 동안 찾아왔다라는 것을 3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3년은 일단 못 먹고 4년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역시 따지 못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온 것이 5년째부터 오는 거예요. 5년째부터 3년을 왔다 그러면 길게는 8년이에요. 8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무화과나무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섯째 해에 드디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무려 5년부터 시작해서 8년까지 긴 시간 동안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주변에서 많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울릉도 살 때 처음으로 제 사택 뒤에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무화과를 따먹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따서 또 제 아내가 잼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무화과나무는요 굉장히 쉽게 자랍니다. 굉장히 번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심은 해부터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3년, 4년 지났다, 여기서 열매가 없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한다면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땅만 버리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버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계속 왔을 때마다 무화과를 구할 때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거 잘라버리세요. 이거 쓸데도 없는 거 그냥 땅에 있는 거름만 다 빨아들이고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니까 이것은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무려 굉장히 7년, 8년 정도를 기다리면서 이 무화과를 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년째 왔는데 무화과를 아직도 얻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기대할 게 없어. 이건 이제 잘라서 버려. 캐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또 벌어져요. 과수원, 이 포도원 주기가 있는데 포도원 주기가 와서 한 해만 좀 더 참아주세요. 금년에만 한번 참아주세요. 제가 거름도 주고 두루 파서 잘 가꾸도록 할 테니까 올해에 다시 맺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것을 쳐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1년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주인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열매가 맺히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보잘것없는 과실나무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지천에 깔려 있어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귀한 나무는 아니에요. 결국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일단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무화과나무는 회개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무화과나무에 비교한 이유가 뭘까? 그전에도 보면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 너를 내가 택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귀한 울타리 안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보잘것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자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보잘것 있어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를 선택하면 와 대단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싹수가 있어 보여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보잘것 없는 존재야. 너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보다 보잘것 없고 하찮아.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니면 애굽 이런 나라가 훨씬 더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하셨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냥 내가 은혜로 너를 선택한 거야. 지금이야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럴 때 무슨 은혜를 베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런 때 기억나십니까? 성은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은을 받아서 후궁으로 선택돼도 성은이에요. 근데 왕비로 선택되면 말할 수 없는 성은을 입은 거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뭐 드라마나 옛날 역사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출신이 별로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은택을 입어서 이렇게 왕비로 또 왕의 그 후궁으로 들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겠지만 그들은 후궁이 됐는데도 그렇게 감업해요. 감사해요. 보잘것없는 나를 아내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삼기를 원하는 그런 대단한 뭐가 있느냐? 그런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잘하신 선택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아주 장땡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보잘것없는데 사랑하신 거예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크신 사랑,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고 두루마리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이거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전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정의와 정직을 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저희가 미가서 묵상하잖아요.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런 진노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이 혹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니까 뭐 대단한 것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열매가 대단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좀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꼭 이것은 뭐 교회 사역과 뭐 이런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인데 계속해서 참으면서 너희에게 열매를 구했는데 너희에게는 아직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잘것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귀한 포도원이라는 그곳에 심어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고도 남을 만한 시간을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잖아. 왜 그렇게 살아? 열매를 좀 맺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했고 남왕국 유다도 가끔씩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수모를 겪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권력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교 종교가 나름대로 괜찮았던 시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무교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조차도 잘 지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볼 때는 와, 우리는 지금 부흥기를 겪고 있어. 우리는 대단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장면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지금 이제 조금 부흥이 사그러지고 있는 시대지만 그 전의 시대에 우리가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부흥하지 않았어? 엄청나게 성도들도 늘었잖아. 세계 선교회 이렇게 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진 않았어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꽤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모두 권위주의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를 급급했고 교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포도원의 귀한 땅을 차지하면서 땅을 버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실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봐. 너희들은 열매가 없어. 잎은 무성한데
그럴듯하게 나무는 성장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너에게는 열매가 없어. 겉만 화려해진 종교적인 모습을 질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찍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 버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복병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짠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잘라버려야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책임지고 있는 그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올해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더 돌볼 테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 가꾸는데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가 도대체 누굴까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포도원에 심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저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잖아요. 제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지 마세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때를 조금만 늦추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분, 이것이 바로 포도원 지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마지막 기회, 메시아를,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변하지 마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집니다.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타임슬립이 많이 등장하죠. 타임슬립은 시간을 오가는 거예요. 갑자기 현대인이 뭐 조선시대로 가기도 하고, 조선시대 사람이 뭐 현대에 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몇 년 전 또는 뭐 10년 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드라마의 컨셉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에는 환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는 윤회사상을 얘기하잖아요. 불교의 윤회사상은요,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구원받거든요. 불교 사상에 의하면 인간이 아닌, 예를 들면 소, 뭐 돼지, 뭐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고 다른 걸로 태어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열반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열반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쥐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게, 이게 전생에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죽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정말 이 부처님이 보실 때 괜찮게 살아야지 내가 그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내가 정말 열심히 돌을 닦고 색즉 시공 해야 돼요. 모든 것이 공의 모습으로 내가 오온계공, 아무런 욕심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자 가자 저 천국 극락의 세계로 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이 될 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무를 내가 갖고 있어야지. 무가 나고 내가 무가 되고 없는 것이 되고, 이럴 때 드디어 열반의 세계에 드는 거예요.
몇천 년 영겁의 세월을 계속 윤회하면 어쩌다 한번 뭐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철 스님도 그랬다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내가 지옥에 간다 뭐 이랬대잖아요. 아니 성철 스님이 지옥 갈 거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윤회 없다. 인간에게는 한 번의 인생만 주어졌다. 그 인생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꾸 당신도 예수 믿어, 엄마도 예수 믿어, 얘야 너도 예수 믿어라 자꾸 얘기하는 게 이 땅에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천국이 있어요? 뭐 죽어봐야 알죠. 있으면 어쩔 건데. 뭐 막말로 믿으면 믿져야 본전입니다. 뭐 없다 그러면 믿고 죽든 안 믿고 죽든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낭패예요.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천국에서 더 이상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마지막 기회를 잃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장모님, 장인 어른, 또 우리 부모님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 마지막 기회가 밖에 없는 그때에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지금이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는 마지막 기회야. 이것을 무시하면 이제 끝이야.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건가?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신 건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온갖 힘을 쓰고 막 꿈틀거려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면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마지막 단약 한 장을 뜯어버리는 게 아니죠. 이제 그걸 치워버리겠죠. 새로운 2026년의 달력을 우리가 갖다 놓을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귀한 포도원에 심긴 자들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포도원에 심어놓은 자들입니다. 어떤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니까 어떤 그 애견을 키우는 그런 분이 굉장히 그 다리를 절고 그런 것을 입양해서 키우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좀 이쁘고 또 건강한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분에게 물으니까 이 강아지는 내가 안 데리고 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그런 장면을 보았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보잘것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가 키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포도원이라는 귀한 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구원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별것 없어요. 쉬워요.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제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라는 인격적인 고백만 하면 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열매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제가 성령과 동행하며 귀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년의 표어는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주제예요. 주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라하 고향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